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참 많이 좋아하고 인용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보면 이 구절을 들어서 위로를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절은 요거 좀만 딱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보고 그 성경적인 의미를 잘 헤아려서 깊이 있게 전달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66권을 보석에다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어떤 보석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를 믿음이죠. 보석 중에서 어떤 보석이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보석 중에 보석이라 해서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근데 잘못 해석해 버리면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헛되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딱 다룰 날이 있고요. 오늘은 8장만 보게 된다면요 이 8장만 보아도 구원받는 자가 놓여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수많은 속박과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1, 2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현재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육을 죽이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8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육신대로 너희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요 힘듭니다. 거세게 몰려와요. 우리를 향한 유혹과 핍박이 거세게 몰려옵니다. 우리 구원을 놓치게 하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너희들 영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다. 부활을 바라보고 다름질해라. 그것을 이 8장에서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세고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달려가야 해.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지금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많은 변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 구절만 딱 따로 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은 도외시하고 이 구절을 자주자주 인용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영어 성경을 직역하게 되면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무엇을 하셔도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뭔가를 잘못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구경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말씀 구절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유가 나옵니다.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뭐예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이, 그 방향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요, 길 가다가도 돈 줍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는데요, 거기 금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요. 일이 꼬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잘 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하죠. 물론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오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환난 가운데 있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너희 속에 하나님이 빚고 계시는 거다.
너희 혼자 힘으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돕고 계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끔 성령님이 너희를 돕고 계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만 저주받았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 저주 아래.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은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피조물 속에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 저주 아래 탄식하면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가 보는 지금 피조물 세계는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모습이 아니에요. 생태계 보면 약육 강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래 이것을 디자인하신 게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주로 말미암아 약한 동물이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반석이가 TV로 유튜브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뭐 제발 자연 같은 거 이런 거 좀 봐라. 자연 틀어놓고 보는데 뱀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암컷이고 하나가 수컷이에요. 수컷이 암컷을 감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요. 자기 도구로. 그래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 암컷이 다른 수컷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어서 뱀도 희한하죠? 그 암컷을 결국에는 죽여버려요.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수컷과 수컷이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컷과 수컷이 서로를 막 죽일 듯이 결국엔 하나가 죽어야 돼. 왜 그렇게 서로 공격합니까? 암컷을 차지하려고. 자기가 암컷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란 그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타락한 결과 피조물이 다 탄식하면서 회복,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천년왕국에 보면 이사야 11장 보면 나오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물지 않아요. 사자가 풀을 먹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피조물들도 얼마나 사람의 죄 때문에 같이 탄식하면서 이런 약육간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몸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안에서 함께 행복해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사람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 TV 프로그램 보면서 만물의 탄식이 절규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그 피조세계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지금 오늘날 사람들 들려오는 뉴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잔인하게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가족을 막 자기 낳아준 부모를 죽이고, 이 피조세계도 너무나도 타락한 모습으로 절규하고 있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잔인하고 또 절망스럽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그러면 주님의 피로 감추고 산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 목사, 전도사, 의사, 복음 전도자, 여러 가지 집사, 권사,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직업들 이 부르심이 있지만요. 그 이전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은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고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 주어진 겉옷들이 우리의 직임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안 되면요. 두 번째, 겉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아니란 말입니다. 부르심을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큰 교회 지어놓고 목회 잘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면 부르심에 실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제가 오래전 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10년도 넘었어요. 네. 제가 한 숲속에 길이 하나 있는데 오솔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붓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붓 하나 딱 집어들었는데 해몽당하고 흠이 나 있는 그렇게 좋지 않은 붓이었어요. 그 붓을 딱 집어들고 또 걸어가고 있는데 그보다 괜찮아 보이는 붓이 딱 세 자루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신나게 그 붓을 또 주워들었습니다. 주워들고 또 막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또 세 자루의 붓을 줍게 됐는데 그 붓은 너무나도 상태가 최상급의 붓이에요. 그런 붓을 내가 또 주웠습니다. 주워가지고 이제 오솔길 갔는데 이렇게 끝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게 널따란 그렇게 넓지는 공터가 나와 있는데 그 숲으로 이렇게 나무로 둘러싸인 거기에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이젤 위에 딱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놓여져 있었는데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도록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완성 작품이었습니다. 한 반쯤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꿈이 깼어요. 이 꿈이 뭐지? 근데 그것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몰라도요. 하나님이 그리신 내 인생의 그림이라는 것은 알아졌습니다. 알아졌는데 그러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과제를 내셨어요. 수필을 한편 써봐라 그러셨어요. 수필을 쓰려고 뭘 쓸까 그러고 컴퓨터를 켜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이 꿈이 생각이 났어요. 이 꿈이 생각이 나면서 타자를 막 두드리는데 그 꿈이 해석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 머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해몽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 글을 제가 그때 썼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제목 나의 인생의 그림. 내가 만일 화가라면 내 인생의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며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그림은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을 만큼 아름다울 것인가. 물론 아름다운 기억도 있지만 삶의 지난 날 가운데 사람들과 부대끼며 아파했던 기억들, 상처받은 기억들, 때론 상처를 준 기억들로 얼룩진 모습들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 아마도 붓을 놓아버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는 열정으로 지금도 내 삶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깊이 생각에 잠기셨다가 빠른 손놀림으로 스케치를 하신다. 그런 후에는 느린 듯이 그러나 점점 또렷하게 무언가 윤곽이 드러나게도 하신다. 때로는 무채색으로 때로는 화려한 유채색으로 그 위를 덮어 가신다. 꿈속에서 이젤 위에 놓여졌던 그림은 각각의 부분과 부분이 이어져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자이크와 같은 것이었다.
반쯤 그려진 상태에서 완성된 그림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하기란 힘이 들었지만 각 부분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어색한 부분이 없는 분명 너무도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나는 비록 연약한 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이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다. 내 삶 속에 슬픔과 기쁨이, 고난과 영광이, 상처와 회복이 그렇게 어우러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내 인생을 그리시고 계시는 것이었다. 화가이신 하나님은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려나가실 것이다. 붓을 잡고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나는 붓이다. 위대한 피카소도 고우도 신윤복도 붓 없이는 명작을 남기지 못했다. 좋은 그림을 그리려는 화가는 좋은 붓을 찾는다. 모가 부드럽고 숱이 적당하며 자료의 길이와 굵기도 적당해야 화가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좋은 붓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좋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실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나는 못난 붓이었다. 흠이 나고 짜리몽땅해서 화가의 손에서 외면당할 수도 있었던 붓.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껏 잡아주셨다. 그런데 그 붓이 인생길을 가면서 동무를 만났다. 홀로 가면 넘어지기에 양옆에 든든한 동무가 섰다. 그 동무를 따라 내 모습도 변해 있었다. 세 자루의 붓이 만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 숱이 많은 붓이 못 그리는 섬세한 부분은 숱이 적은 붓이 화가의 손에 붙들려져 그림을 그리고 숱이 적은 붓이 그리기에는 힘들 만한 넓은 부분은 숱이 많은 붓이 화가의 손에 붙들려져 그림을 그렸다. 이 든든한 동무는 나의 가족이며 때론 나의 가까운 친구, 스승 등등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인생의 그림을 함께 그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가족이다. 붓들이 호흡이 척척 맞으면 화가는 행복하다. 붓들도 행복하다. 그러나 붓들이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 화가는 붓을 잠시 내려놓는다. 붓들은 물감이 잔뜩 묻은 채로 누워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장 많이 다루시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의 가족들에겐 물감을 묻히고 누워있어 화가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주시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다. 함께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자꾸만 붓이 하나씩 출장을 간 것이다. 예전에는 각자 출장 장소가 따로 있었지만 지난 몇 년간 출장을 한 장소는 바로 교회였다. 교회가 가족의 유대를 오히려 끊어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교회에 많이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복받은 가정이라며 얼마나 나의 가족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그러나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충실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교회에 쏟아붓고 살았기에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달라졌다. 예전과 달리 가족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라서 좋고 나의 어머니가 어머니라서 좋다. 나의 오빠가 오빠라서 좋다. 나 역시 그들에게 그럴 것이다.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또 한 자루의 멋진 붓을 만났고 또 새로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두근두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다. 지금도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내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상급의 붓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다름질이 꼭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치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흘러보내야 한다.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흘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행복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기 원하시는 완성된 그림일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신 부분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10년이 넘은 이야기라서 지금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이런 내용을
수필을 쓰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가족들과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나를 잘 알고 내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것도 가족이고 가장 많이 받는 것도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족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안에서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유, 내 마누라가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자식은 죽어라고 말을 안 듣습니다. 자식 너무 속삭여요. 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네. 하나님은 알고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대끼고 깎이면서 서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듬어져요. 부딪히면서 멘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얼마나 인정받는지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고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선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만드십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저 사건이 터지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냥 형통하고 마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덤으로 그냥 오는 거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난 모습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엉졸한 모습이 깨어지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낮아지게 되고 우리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깨어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넘어져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서요, 자아로 똘똘 뭉쳐져서 나가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거. 죽을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이 정말 멋진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열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계속 일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그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우리의 초점도 거기 있어야 돼요. 우리 초점이 거기 없으니까 일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남 탓하기 바쁘고 그런 거예요. 불평하기 바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를 건너뛰고 영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천국 가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물론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개차반이라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성화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기까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나?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입기 위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나? 그저 돈이 내 주머니에 조금 더 들어오고 내가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는 거,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거,
교회 성도가 좀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거, 거기에 있다니까요. 우리 좀 맞춰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 이 부르심에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그리고 계시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그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고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육신이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아버지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뜻대로 살지 말아라고 구속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으로, 내 정욕과 욕심대로, 아버지 내 열기대로 아버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관심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아버지 그쪽으로 방향 맞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아버지 내 자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어져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아버지 나도 경험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도 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아버지 늘 두 손을 들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된 마음들 아버지 주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욕심 많고 이기적인 마음들 아버지 혈기가 아버지 끓어오르는 아버지 급한 성격들 아버지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아버지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불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형상이 꼭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의 주된 목적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